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갖고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민족으로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선민 삼으셨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후에 다시 이제 포로 귀환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속국으로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는 그 유대인의 때가 깨부셔지고 이방인의 때가 도래하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처럼 거룩게 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플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 마스터 플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첫째는 이 작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이 만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면면히 알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맞추어서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를 성경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꽃 중에 꽃이라 할 만큼
성경을 압축시킨 그러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신학적으로 로마서를 기독론 혹은 구원론을 대표하는 책이라고 읽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제시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구원을 얻는 원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그 구원이 어떻게 열방에게 이르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사실 로마서는 초신자들이 읽기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종교교육도 로마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진리를 재발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또 복음의 능력이 로마서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깊이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열쇠가 마스터 플랜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부터 그리고 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놀라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게 하고 기꺼이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복음에 잘 드러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의 선포처럼 결국 회개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통해서 특별히 인간이 창조의 꽃 중의 꽃인데 그 인간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자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스터 플랜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그 마스터 플랜이 산산에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천지 창조 전에 에베소서 1장의 구원의 계획을 영원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마스터 플랜이 이 주님의 온전한 완전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사도들께로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스터 플랜이 분명하게 이제 진행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는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그 번역본에서 그 가로 1번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 이때 풍성함에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이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이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제는 물질적인 어떤 부요함과 안락함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는 이유가 부요함, 그리고 혹은 안전, 혹은 안락함을 그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목적되어지니까 인간의 허무하고 인간의 삶에 크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도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재미없고 또 때로는 그 덧없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 공허함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 1차원적으로 그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뻥 뚫린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뭐 하게 되느냐?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탈 행동을 하는 거죠. 술 취하거나, 아니면 방탕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찌들거나, 아니면 그 이런 것들을 좀 채우고 싶어서 이제 어떤 건전하다고 하면 건전할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라든지 기타 자기 취미 생활에 막 탐닉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어느 시점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그 공허함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 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자식에게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이후에 자식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배신까지 해버리면 삶이 더덥고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해지고 메말라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일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 구원하신 목적,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주받은 족속이라 여기면서 그들이 그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전혀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여기는 이른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배경은 제2의 이스라엘로 주님이 이제 부르셨고, 한 교인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말씀처럼 결국 모든 것은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산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정작 삶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 삶과 신앙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삶과 신앙은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기타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나 인간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상할 정도로 인간은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황폐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서 인간이 뭔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을 다 해봤자 결국은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거기 어떤 구원의 역사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찾아볼 수 없고, 결국은 인간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끝없는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그 속에서 분개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같이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쭉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스터 플랜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요나에서도, 그리고 욥기서도 그렇고, 요나가 특별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 그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런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에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선지자가 덮어놓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선지자는 거의 없는데 요나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그것도 원수인 아시리아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는 이방인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목적과 이렇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원의 마스터 플랜들을 하셔야 될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출애굽 백성들의 그들을 왜 400년 동안 종사를 해야 되는가? 물론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하신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했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불순종의 삶을 이제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셨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그 40년 동안의 노예 근성,
이방인의 찌들어 이방신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광야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예, 씻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다루시고 훈련시켰던 일들을 광야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우리가 어떤 문제의 광야 속에 있을 때에 이걸 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세라는 한 명의 이 지도자, 그 지도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기도 하는데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건져내다라는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 이 하나님 마스터 플랜의 시나리오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다가오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사치기 사뽀뽀 거기서 막 즐겁고 기쁘고 놀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같아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기초한 세계관 혹은 가치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동시적으로 우리 존재의 목적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목적 또한 같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양하긴 한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합당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한 부분만 차지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살아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남는 것은 덧없음이고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내게 어느 정도로 위안이 되지만 내 인생을 걸만한 게 안 되어버리는 거야. 그 진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여기서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희락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스터 플랜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종교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해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가 어떤 해답을 줄게? 아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정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신앙이 흔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신학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그걸 설화 혹은 신화라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주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이 창세기는 로마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 신앙이 무너지면 로마서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들이 다 틀어져요. 아닌 게 되어버려요. 가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단순히 진화론이 옳으냐 창조론이 옳으냐 그거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은 창조론도 가설이고 진화론도 가설에 불과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근본주의,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빠져서 창조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진화론자들도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을 마치 과학인 양 포장을 해서 그들이 떠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이 측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 전부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어떤 가설을 주장했다가 그 가설이 이게 다시 다른 가설이 나와서 이게 역전되어지고 폐기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 신앙은 단순히 창조 신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신앙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조 신앙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겠다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야. 결국은 이거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계시하며 쓰게 하실 때 모세가 창조의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영감 속에서 그가 계시를 받아서 이 창세기를 쓸 때에 출애굽 백성들이 이 땅에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딱 보니까 소위 가나안의 토착신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 더더군다나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이 소위 말하는 그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이방 신에 대한 영향, 세속 문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집트 문화,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가치관,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걸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거나 창세기 말씀의 창세기 말씀을 교육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거야. 우리가 그저 그렇게 노예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우리의 조상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후에 셋과 아벨과 이제 가인이 나왔고 그 가인 족속들은 세상으로 빠져버렸고 그리고 셋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갔지만 결국 그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합되어져서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어떻게 왔는지 다시 말하면 뿌리 찾기를 한 거예요. 뿌리 찾기. 뿌리를 찾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역순으로 쭉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하면 3장을 가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보시면 여기에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족보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있는 이 족보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러한 족보인데
여기서는 역순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순위부터 시작해서 쭉 역순으로 올라가는데 38절에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다신 속에서 살면서 우상신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부터 창조됐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 동물신들, 뭐 거기에 막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만들어진 게, 그게 소위 말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심지어는 주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열재앙을 하시면서 그들의 신이 일컬어졌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뭐 태양신, 뭐 어둡게 태양을 가려서 어둡게 하고, 그러니까 그 라신을 깨부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마지막 신이라 일컬어졌던 바로 인간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깨부셔버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걸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은 안 거예요. 아,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그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이든 동물 모양으로 만드는 신이든 아니면 식물이든 어떤 모든 것들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참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목적,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의 창조주이자 아버지이자 주인이자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드높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해 주셔서,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탄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에 동참하고 기꺼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스터 플랜에 동참한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주기도문 속에서 그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이 땅에 세워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는 목적과 계획이 되어져야 되고 삶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성경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관계된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토록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그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써요. 왜 거룩한 산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내 전인격이, 내 의지와 감정과 지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내 중심이 드려져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럼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사야 6장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스랍천사가 와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예배 장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순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명합니다.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대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족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은 결국은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많이 가지면 되고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거기에 자비의 베품과 구주의 베품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 그들이 멸망하러 가지 않고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선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품고 사는 사람들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뭐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뭔지를 분별해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스터 플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같아야만 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분명하게 있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동참해야 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복음 전도 현장 속에서.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드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기꺼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분명히 알고 그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를 향한 이 땅에 살게 하신 존재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의 주님,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성경 전체에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깊이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던 그 주님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정말 번성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마스터 플랜을 하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도 깨닫는 지혜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